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 군데를 보십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계속 보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9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한 군데만 더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세 군데 제가 봉독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영적 성수,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가 똑같죠. 이제 양자의 영과 하나님의 노예의 영, 또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이 이제 이 말씀을,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이제 우리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그 절정의 단계,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결론이죠. 결론. 지금까지 4시간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눴는데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단계가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영이 잠든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 있는 그 자연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자연인의 단계에 탈출했는데 아직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종교생활만 하는 교인들, 그래 율법 아래 있는 교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로 나가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은총 아래 머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은총 속으로 나가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결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은혜 안에 머무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세계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권사님, 우리 오셔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삶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참 막연한 질문이죠? 정말 이 얘기만 하면 막연한 질문이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제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누구든지 나름대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표를 상기하는 그림을 축구 골대를 그려놨는데, 목표라는 말이 영어로 골이잖아요, 골. 그래서 이제 축구 골대를 그려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 나름대로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목표가 뭐냐?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7절, 8절, 여기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의 삶의 좋은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표라는 가운데 설교를 했고, 설교들을 이렇게 책으로 편찬했어요. 웨슬레 목사님도 설교를 했고, 나중에 설교를 다 인쇄를 했어요.
물론 100%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약 150편 설교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그건 또 추격해서 감리교 목사님 이걸 기준으로 설교해라 그렇게 해서 만든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표준설교 44편이죠. 근데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집을 편찬했는데 그 중에 1740년에 설교집을 하나 발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설교집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설교집 서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단 하나 그 목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늘 가는 길을 밝게 알고 싶다. 하늘 가는 길을 밝게 알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의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가를 알고 싶다. 여기서 그 행복의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좋은 섬이나 좋은 바닷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무사히 도착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하나, 이런 하늘나라 가는 길이 성경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기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 성경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었대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책벌레라고 해요. 책벌레. 그럼 놀릴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었고, 물론 이제 웨슬레 목사는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도 많이 읽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특별히 많이 읽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에 의하면 웨슬레 목사님의 꿈은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표도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건데,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현재에도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웨슬레 목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자신의 목표와 설교를 들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했고, 그들에 의해서 영국이라고 하는, 또 더 넘어 미국이라고 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대비교 성도님들도 이 웨슬레 목사님과 같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자신이 오늘 현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마을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자연인, 율법적인 인간, 은혜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소유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렸어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조금 다시 반복을 해드립니다. 복습입니다. 복습. 원래 설교는 복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누리면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필수 조건은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복이 내게 임하는가, 그것을 먼저 짧게 말씀드려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영이 잠들어서 아직 영이 깨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전도자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 속으로 이끄십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자기 부족한 거 허물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또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은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은혜 안에, 은혜 속에 머물게 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머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것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당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게 뭐냐? 율법 안에 있는 인간이라든지 자연에 있는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에 고난 당할 때 기도가 나오고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가 뭐냐?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뭐 이렇게 즉시 건져내시는 경우도 있고 좀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고난에서 건져내셔요. 그러면 기도하여 응답받고 고난에서 건짐받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 결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고요. 두 번째 현상은 영혼 속에 치유의 빛이 침투합니다. 우리 치유하는 빛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은혜 속으로 이끌어서 은혜 속에 머물게 한 다음에 그 영혼 속에 치유와 은혜와 사랑의 빛을 비춥니다. 치유와 은혜와 사랑의 빛을 비춰요. 또 이 빛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역사할 때에 그 안에는 영육의 질병들이 치료되어서 영육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속에 머물므로 그 치유하는 영혼의 치유의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사랑의 빛이 들어오고 은혜의 빛이 들어오고 치유의 빛이 들어와서 영육이 강건한 그런 우리 대들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이 죄 때문에 괴롭고 두려운데, 죄의 얽매인 놈을 씌워서 투쟁하는 늘 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 사람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으면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됩니다. 죄의 고리가 먼 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께 대해 사는 자,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 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 앞에 힘을 쓰지 못해요. 그건 무기력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던 요셉의 그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죄의 유혹을, 또 죄의 도전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그걸 지배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영혼의 눈이 열리고 치유에 침하고, 그리고 이제 죄와 죄책 이런 걸 다 이제 끝장나고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그 복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는 세상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며 어떤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고 어떤 제도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아픔도, 또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제도나 어떤 마귀의 영향력 때문에 제 권세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제 형벌도 당하지, 제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제 편안해요. 정말 영육이, 마음과 양심이, 또 정신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 죄에서 자유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저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내가 뭐기 때문에, 내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뭐기 때문에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또 어떤 체면 때문에 지금 때문에 마지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자유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자유한 심령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자유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그 생업에 충실하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되시길 제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누리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먼저 그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줍니다. 좋은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 그 의욕을 심어줍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뜻, 내 어떤 세상 속에, 내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계속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의욕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때는 책망하고, 때는 권고하고, 때는 격려하고, 때는 감동하고, 때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또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것은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세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만 하면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가 참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를 점검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신앙인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그 영원히 잠들어서, 그것도 깊이 잠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이제 자기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표현할 정도로 영적인 낭떠러지 밑에 주변에 앉아있고 누워있습니다. 누가 툭 치기만 하면 저 깊은 영적 수렁, 지옥이라는 수렁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태인데도 자연인들은 영혼이 잡는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몰라요. 오히려 그 심각한 상태로 오히려 죄를 범하는 건 즐깁니다. 근데 이 정도가 좀 곤란하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성경을 알고 율법은 알아요. 그래 은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드러난 어떤 율법이나 말씀의 조항에 따라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늘 좌절과 공포 속에서, 특별히 죄 때문에 당할 형벌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어진 인간이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강의가 은혜 아래 성령의 그 힘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인간의 영적 상태가 세 단계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신앙 상태는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한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지금 이 세 단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시시때대로 나의 신앙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제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구체적인 길을 한번 제시하는데,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내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응답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자연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죄를 짓는 걸 즐긴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죄와는 다르지만 살면서 주변 사람은 너 참 잘했네 못했네 하여튼 주변 사람 평가에 얽매이고 평가를 받을 때 잘했다 그러면 좋아하고 참 저 잘못했다 기분 나빠하는, 거기에 연연하는 사람이면 자연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서 자기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그저 더 나가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만 하는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정복하고 의와 평강을 누린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이제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서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심을 가졌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연인인가 아니면 율법 안에 있는 인간인가, 내가 은총 안에 있는 인간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지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걸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은총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죄 문제는 이 부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는데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죄를 이기며 살고 있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그러는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죄 어떻게 안 짓습니까? 그죠?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 윌son 목사 설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짓는데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의도적으로 죄를 지느냐,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것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느냐, 이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생각할 때 뭐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은혜 안에서 죄를 짓는데 차이가 뭐냐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 이제 죄를 지기지만 순간적으로 죄를 범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자연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보다 특히 자연인들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져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만약 그런 질문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지면 나는 아직 자연인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살다가 보니까 나도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과는 다르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조금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이 사람과 완전히 은혜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제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공중권세는 악한 영이 잡고 있다,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이 마귀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들이 범죄하도록 세상의 제도 문화를 계속 설득하고 유혹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근데 이러한 그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그 반응은 영적 상태에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자연인들은 죄 유혹이 다가올 때, 압력이 다가오면 그냥 굴복해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괴로운 해요.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그 죄와 싸워 이깁니다.
그 죄와 싸워. 근데 이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와 도움을 따라서 이제 죄와 싸워 승리합니다. 그리고 죄를 정복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죄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거기에 굴복하고 순응하면 그건 이제 자연인이고 율법 아래 있는 인간에 불과하고 죄와 맞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한다고 한다면 그 죄를 이기고 정복한다고 한다면 은혜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은 여기까지 나갈 수 있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일을 한두 가지 제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앞부분 넘어가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술의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라 그랬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삶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 길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이웃 안에 임하게 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속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도달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잃어버려지고 파괴되어지는 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죠.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이런 목적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 또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 은혜 밖으로 밀려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밖으로 밀려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나아가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처럼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군중을 헤치고 시rum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성도는 은혜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 우리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께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속으로 들어가 은혜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얘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은 아닌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한테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제 그 마태복음 26장 37절인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시고요. 또 쉬지 말고 기도.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그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정신으로 한순간 살라고 하는 얘기죠. 그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정신을 생활한다면 우리 절대로 나쁜 짓 안 한다, 이상한 짓 안 한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11계명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0계명인데 11계명은 들키지 말라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매 순간을 기도하는 마음을 산다면 들키지 말라 계명 안 지킨다는 거죠. 떳떳하게 하니까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을 살 수 있게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모든 합력과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으니 우리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이 모든 총체적으로 다 해오면서 대비께 성도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5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충만함이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